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에서 독도 문제는 예민합니다. 가끔 일본 정부가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우리 민족은 폭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도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대로 자기네 땅이라면 일본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땅을 선포하고 우리의 주권을 선포하고 대한민국 영토임을 우리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마다 19세기 말 일본 명치 정부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던 문서가 공개되어서 여러분 전 세계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서울대 신용화 교수가 공개한 문서에 보면 1876년이 되겠죠. 그때 특별히 일본 명치 정부 내무성이 여러 가지 국토 지적 조사에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시네마현의 참의사 가이지로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에 속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5개월간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17일 날 일본 최고 강요 의결 기관인 태정관에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 문서에 따르면 태정관은 내무성 품위서를 검토한 결과 1877년 3월 20일 이러한 지령을 내려요. 죽도, 울릉도와 그 외도, 일도, 독도는 원록 조선의 석종시대 5년 조선인들이 들어온 이래 조선과 왕래했으므로 일본과 관계없다. 그러므로 일본 지적에 포함시키지 말라. 분명하게 지령을 내리면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바로 공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왜요? 거기에는 자기들의 힘이 많이 작용을 하고 얼마든지 재판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참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영토임을 선포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신앙도 이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속이면서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주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단은 대중문화조차도 방송조차도 미디어조차도 자기 것이라고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해야 될 방송과 미디어나 여러 가지 여러분 매체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속이고 자신을 숭배하도록 조장하는 행위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가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핸드폰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통치를 받는 핸드폰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선하게 선교로 쓰는 핸드폰이 있어요.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 속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영화도 있지만은 또 어떻습니까? 해를 끼치는 그러한 것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름 의지에서 우리의 주장을 선포할 때 악한 원수가 떠난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가 비전 선언문을 하고 우리가 또 우리 교회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공동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권을 항상 선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적어도 축약을 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며 성령이 새롭게 하사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우리 신약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가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로마서는 여러분 16장까지 되어 있지만 사실 7장은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7장의 주제를 굳이 정하라면 율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장의 주제는 성령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율법이 주장하는 인생에서 성령님이 주장하는 인생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7장 1절부터 6절에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7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었던 자이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자유하였으므로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 성령의 통치 가운데 넘어갈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설명을 했지요. 이제 결혼한 여자가 있는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남편법에 매여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은 이후에는 그는 남편과 맺은 언약으로부터 벗어난 존재임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율법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었지만은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왔고 알려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아래서는 더 이상 무거운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죄 아래 살 수밖에 없고 사망이 우리의 결론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율법과 그 죄를 참당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이신칭의인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이거를 놓쳐서는 안 돼요. 바울은 그래서 굳이 바로 8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7장에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사망을 가져왔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율법의 저주를 대신 져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두 가지 사건 속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죽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율법과 여러분 사망과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나는 여기에 매여 있는 나가 아닌가. 사도 바울과 성경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여기서 벗어난다다. 분명히 주권에 이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근성과 우리는 사망의 그늘 아래 놓여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자의 새로운 삶의 원리를 따라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자는 율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배로 넘어가는 것이 신자가 되겠습니다. 주권이 교체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렇게 하고 8장으로 넘어가서 그리스도 예수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 바로 선포하면 좋은데 오늘 본문 7절부터 14절 또 그 다음 주 살펴볼 14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냥 바로 문장적으로 이야기하면 8장으로 넘어가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한번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괴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율법의 순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의 순기능이 뭐예요?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없이는 죄를 지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탐내지 말라, 이러한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의 탐심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는 여러분 죄가 없지요. 힘의 논리밖에 없지요. 약육강식밖에 없지요. 우리 인간에게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살인이 아니죠. 탐심이 죄가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후 기준점이 왔으니까 이게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가, 기준점이 온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기준점이 인간에게 온 이후부터는 그 기준점과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한 말씀인데, 이 기능은 인간이 지켜야 될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부짓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결과가 사망으로 오게 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선한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까? 그러면 율법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율법이 죄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뭐와 같으냐? 거울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기준점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율법이 없다면 내 정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율법이 옴으로 내 안에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와 본능이 하나님을 향한 도전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러한 탐심들이 우리 속에서 전부 다 보이고 드러난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와 여러분 사망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지만은 우리는 그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실감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번식되고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존재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은 겁니다. 아담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 속에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걸 몰라요. 내 정체성을 너무 몰라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살자, 내가 노력하자, 성공하자, 목표를 정하자, 막 이루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 목표와 그 탐심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에 이게 선한지 악한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아하, 내가 생각하는 거나 행하는 거나 내가 목표 세우는 거나 이 프로세스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고 범죄한 것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기준점이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는 것조차도 죄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 양심의 등불이 살아날 때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일들이 비춰져서 괴로운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지? 괴로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점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괴로운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죄의 맛을 알고 죄를 지으면서 괴로워하면서 죽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시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은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100년을 넘지를 못해요. 여러분, 별 약을 다 먹는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무덤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살기 위해서 먹는데 먹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묘지에 가까운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기 위해 먹는데 이것이 썩을 양식인지 살 양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얻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운명 자체가 여러분 절망 아닙니까?
나자마자 우리는 죽은 자답게, 사망을 가진 자답게 무덤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쏘깁니다. 아니야. 내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그러면 너는 행복할 거야. 많이 배우고 많은 스펙을 가지면 너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모든 걸 누릴 수 있을 거야. 끊임없이 속입니다. 심지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 사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 태어났는데도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참 말도 안 되는 허탄한 꿈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멸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율법과 부딪히면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 우리의 인생 결국은 사망을 향해서 가는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죄 아래에 있는 존재이구나. 우리는 알게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오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여러분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전까지는, 거울에 비치기 전까지는 내 모습을 몰라요.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 거울을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기준점이 오니까 마치 우리 속에 잠자했던 이 죄의 본능,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 탐심, 세상 것을 향한 거지, 마치 좌석을 갖고 있으면 쇠가 탁 따라오듯이 우리의 본능이 다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학생 때 그런 경험 안 했습니까? 영화 심의하는 사람들이 14세 이하는 보지 말라, 성인 영화 판정을 딱 내려버리면 이건 중학교 2학년 이하는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그 안 보고는 못 빼기는 학생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들어가서 봐요. 수업 시간도 땡땡이 까고 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인 영화는 보지 말라는 것은 잘 보는데 모든 학생들이, 아이나 어른이나 학생이나 다 보는 전체 관람과 CC에서 안 봐요. 왜요? 거긴 뭐 그런 자극적인 게 안 나오니까 안 보는 거죠. 그러면 심의한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심의한 사람이 죄를 범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기준점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 중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좌석처럼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자극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 이게 죄의 기능인 거예요. 심의가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 것처럼 여러분 점잖하게 다 있는데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누가 책을 펴놓고 펴지 말라 말하는 순간, 율법이 되기 전까지는 책을 펼 생각도 없었는데 그 순간부터는 책을 안 펴면 견딜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만큼 기준점이 오면 그 기준점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넘고자 하는 도전 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에요. 이게 죄악이에요. 마치 뭐와 같으냐? 율법은 젓가락과 같다 그랬어요. 식혜를 여러분 컵에 담아 놓으면 위에는 맑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밥알이 쫙 가라앉아 있어요. 그런데 젓가락을 휙 쳐버리면 밥알이 확 위로 올라와요. 여러분, 그 맑던 식혜가 어떻습니까? 확 섞여버리는 거죠. 율법이 오면 죄가 올라오는 거예요. 율법과 죄의 관계가 이런 것임을,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오기 전엔 내가 살았어요. 율법은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온 후로부터 죄가 올라오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존재이구나.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는 가만히 있다가 율법이 오면 깨어나는 것입니다. 죄가 뭐냐? 인격화된 사단이 되겠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은 뭐라고 꼬입니까? 네가 왜 하나님 옆에서 있어야 되느냐? 얼마든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속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 아래 살면서 이 인격화된 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뭐든지 내 뜻대로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지나친 걱정과 염려도 우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탐심이 있는 거예요. 사단에 대한 인격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근심하며 사는 것, 이게 선악과의 역사인 것이 되겠죠. 마귀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정체를 숨기고 다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나쁜 겁니까?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파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영생이 나쁜 겁니까? 아니잖아요. 영생교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속에 사단이 활동하는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분야에 만들어놓은 마귀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정체를 모르는 인간은 여러분 결국 멸망의 꽃을 피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뭐냐?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거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은혜를 꼭 발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학문도 이런 걸 가르쳐주질 않아요. 세상에 누가 이것을 가르쳐줄 수 있습니까?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 실제, 여러분 실존을 알게 되면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율법 아래서 이러한 기준점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기준점을 다 지키면 좋지만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능력은 뭐냐면, 진정한 은혜는 뭐냐면 거울을 보고 나를 보는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보면 나는 다 지킬 수 있다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나는 내 힘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고 절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뭐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과 죄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게 능력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주권의 이 양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율법과 죄의 사망의 통제 아래서 여러분이 복음과 은혜와 믿음과 성령과 예수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권의 이 양을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